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거 여러분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탁 잠을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현장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을 뜨는 거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예배드린 그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 때론 가져가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요. 내게 고난 주셔서 저 뜻 알게 하신 그 모든 것 감사. 자, 오늘 쭉 보니까 우리 남린 장로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검정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전혀 연예인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어디 장례식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소평소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산 것이 아니고요, 그 TV 조선의 사장님이신 김민배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읽어보면 꼭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한 등소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분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은요 뭐 베스트셀러 뭐 자기개발서 이런 거 잘 안 읽어요. 그냥 남이 전혀 읽지 않는 세계 전쟁사, 뭐 일본인이 쓴 한국 전쟁 역사, 또 여러 가지 군사 전략서, 뭐 이런 것들, 뭐 등소평, 뭐 이런 얘기를 쫙 읽으면서 창조적인 어떤 착상과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일본 방송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그다음에 국민 가수 프로그램 거의 다 대충 그림이 이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편 방송에서 여러분 일반 공중파에서도 잘 나와요. 연예 프로그램 뭐 몇 프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어떻게 38%가 나? 와, 왜 그러느냐 비결을 물어봤더니 루저들의 감동적인 역전의 삶을 조명하여 시청자들과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아이덴티티를 이루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그런 루저들의 눈물겨운 삶의 역전의 스토리를 시청자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다, 그러니까 큰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등소평의 소평소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등소평이가 저보다 키가 훨씬 적다는 사실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훨씬 적어요. 뭐 저분이 뭐 대단한 무슨 뭐 카리스마가 있게 모택동처럼 그런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는 좀 약간 카리스마 있게 안 보입니까? 저분 저렇게, 근데 저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이죠. 한 인간으로 볼 때요, 그는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 운동을 지지하고 따랐지만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실용주의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런 1962년 뭐 제가 태어날 무렵, 아니 흑묘 백묘론을 주장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간에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 당시 많은 중국 국민들이 막 굶어 갔어요. 막 배고파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뭐 문화혁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굶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하면은 자본주의도 도입해서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이거의 진정한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은 등소평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문화혁명의 반기를 들어? 그래, 여기에다가 목택동의 부인인 장칭을 비롯하여 4인방이 있어요. 왕홍문, 장춘교, 요문원 등도
옆에서 막 기름을 붓듯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등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저 나중에 중국의 남쪽에는 남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공장에서요, 공장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요, 기름을 칠하고 또 부속품을 닦아가지고 조이고. 여러분, 중국의 실권자가 귀향을 갖고 숙청을 당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아들이 북경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북경대.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니까 국경대를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홍위병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막 구타를 하고 막 감시를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빌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하반신이 되고 꼽추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딸들 자녀할 것 없이 전부 다 유배를 가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등소평 역시 남청에 가서 공산당원들에게 24시간 동안 감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유물사관, 마르크시즘과 헤겔, 또 예를 들어서 스탈린, 이런 것들, 모택동의 어록,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읽어요. 근데 사실은 읽는 척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하고 막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요. 근데 그 머릿속에는 뭐냐? 중국을 어떻게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저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인가. 참 그 공산주의자지만 대단한 인물이죠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다 아무리 공산당이 감시를 해도 머릿속까지 감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책상에서는 공산주의 책을 읽는 척하고 서재에다는 전부 다 공산주의 책만 전시를 해놨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중국을 더 강한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 생각과 설계를 어디서 했느냐? 소평소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는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저 소평소도에서 뭐라고 생각하냐? 죽어야 나의 사명이 끝난다. 자, 여러분, 저 산책길을 걸으면서 오늘의 중국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것을 자신의 퍼스트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런 퍼스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택동 주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냐? 존경하는 주석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택동 주석을 향한 저의 충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모택동 4인방에 의해서 편지가 다 쓰레기통에 다가버려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상심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4인방에 방심하는 동안에 모택동에게 그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이가 이제 계속 편지 오면은 이제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놈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에게 편지를 그대로 올려라. 편지를 매주 봤어요. 모택동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모택동은 등소평을 다시 찾았고, 모택동 비서가 바로 북경으로 그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일생 최고의 기회죠. 등소평은 중앙당 간부회의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등소평은 중앙당 간부들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혼을 빼버렸어요. 눈물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요. 그 뭐냐? 먼저 60대 노인, 그 아이 내일 모레 이제 70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루저가 되어가지고, 공산당의 실세였는데 루저가 되어가지고 저 귀양살이 하면서 기름으로 그 기계 부속품을 닦았던 그 서러운 이야기들, 서러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이 서러운 이야기, 그 눈물로 쓴 그 인고의 고통의 세월들. 그리고 나서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이 얼마나 위대한가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모택동의 은혜가 하예와 같이 높다는 사실. 내가 지금 소개하는 거지, 지금 내가 등소평이 아닙니다. 지금요, 70을 눈앞에 둔 노인네가 카랑카랑하게 눈물이 젖어서 소위 말하면 연기를 한 겁니다. 연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례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택동의 죽자 마침내 등소평은 중국의 추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평소도에서 설계하였던 중국의 개혁개방의 정책을 펼쳐서 오늘의 중국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친미주의자 같고 우리 목사님은 한미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데 왜 중국 편을 들으냐고. 그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한 사람의 인물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친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등소평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 한 사람의 꿈과 퍼스트 미션, 그리고 그 소평소도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등소평이 오늘의 힘있는 중국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소평소도의 산책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말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소평소도에서 설계한 퍼스트 미션을 그는 가슴속에 감추고 감추면서 그는 위장된 행동을 하였고 목태동에게 온갖 충성서약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당 간부회의에서 달콤한 아부의 연설, 눈물의 연설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개혁개방,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 표현에 의하면 인민들을 배부르게 먹여 살리는 그 개혁, 필요하면 자본주의도 끌어와서 중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미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필리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필리핀 모든 물자, 모든 수송이 필리핀 그 태평양을 통해서 갔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필리핀보다는 필리핀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양보했어요, 일본에게. 그때 대만을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미국이 알라스카를 그 손에 쥔 이후부터 소련을 바로 꼼짝 못하게 했고 대만을 먼저 장악했다면 지금의 중국은 그렇게 힘을 못 썼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장된 행동,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자신의 퍼스트 미션. 한동안에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사명 선언문을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쓰고 또 자신의 퍼스트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대충 흥청망청 사는 사람과는 여러분 삶의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그 뭐라고 하죠, 곤충 가운데도 바퀴벌레와 귀뚜라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는요 남을 공격만 하지 귀뚜라미의 즐거운 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망 선언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박종 목사님이 사명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아니 그 사회자가 우리 박종 목사님께서 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망 선언문이 아닙니다.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명 선언문. 예. 요즘 대선 뭐 앞두고 막 흑색 비방들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말고요, 정말 국가적인 대사명 선언문 같은 미션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이게 진짜 후보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등소평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에게 위대한 퍼스트 미션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퍼스트 미션 때문에 짧은 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미국을 덤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빨리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대만 쪽으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예, 그쪽에다가 사드를 놨으면 더 가깝고 말이죠. 자, 어쨌든 이건 한 전문가의 얘기도 하고요. 하물며 여러분, 한 사람의 퍼스트 미션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퍼스트 미션, 퍼스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퍼스트 미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그 길로 광주 신학교를 갑니다. 그때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사명에 홀리게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순교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민주항쟁 때 한 번도 심지어는 수요 예배까지 저는 금남로길을 거쳐서 다 예배를 다녔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연습이 없고 리허설이 없고 엑서사이즈가 없는 이런 인생의 단 한 번의 청춘을 어떻게 내가 바쳐야 할 것인가.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부를 수 없어요. 자, 생략하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지금 열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 신학교 광고 게시판에 화선등주 백암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광주신학교 출신이 교회를 개척으로 갔다가 쫓김을 당한 교회, 여기에 전도 한 명도 없어요. 교회 건물도 없어요. 예.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개척할 사람 있으면 그게 이제 방이 붙어 있어요. 광고가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이게 내가 가야 된다. 이게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신학교 그 채플 시간에 광고가 있거든요. 우리도 예배 광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교무처장님께서 또 광고를 하시는 거요. 제가 교무처장님께 찾아가지고, 그 교무처장님은 누구냐면 당시 정교 목사님 아드님이고 저에게 오시는 정규남 총장님의 매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서 백암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학생은 지금 대학 부학생 아닌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21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으로 20살이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30대에 가서 실패를 했는데 이제 20살 21살 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포기하라고. 그분이 저를 알아요. 왜냐면 은암 아파트에 이사 가실 때 제가 이삿짐 날라줘랬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떻게 제가 쫓겨나고 어떻게 제가 신학교를 다닌가를 아시는 분이요. 그래 내가 그분 어르신께, 교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21살짜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다윗은 17살에 골리앗의 이마를 까부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저 백암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저기 가서 고생을 해버렸는지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서 아마 여러분 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마요, 그때 12월 달에 개척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마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우리 그 교인들 말이죠. 제가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참 무슨 죄가 있다고 멱살을 잡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천막 우리 예배당에다가 와서 똥을 싸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한 번 교회 나가는데 10,000원씩 벌금 내고 가야 돼요. 자치법이요 이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던 시절. 그래서 우리 정원사님 처음에는 왔다 갔다 도와주시다가, 여러분 이제는 배영수 장로 데리고 와서 우리 이 백암교회는 소목사가, 아니 그때는 소전사죠. 소전사가 연단받을 장소이다. 네가 가서 도와줘라, 기도로 도와줘라. 특별히 제가 여러분 광신 마치고 이제 서울로 학교 다닐 때는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밖에 제가 못 드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권사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저의 청춘을 교회를 세우는데 불살란, 어떤 사람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젊은 전도사가 과부 집사님하고 산다고. 여러분 바퀴벌레에게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지켜주고 함께 불침번을 써주고, 왜냐면 막 해코지를 막 하거든요. 막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막 뒤에서 돌도 던지고 말이죠. 그냥 제가
어지간히 수완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멱살 잡고 막 침뱉 이런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김 사가지고 가고, 제가 김을 좋아했거든요. 또 뭐 소고기도 사갖고 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더 이상 침뱉을 수는 없지만 교회를 못하. 왜? 법 때문에, 마을에서 정한 법 때문에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게 통하지도 않아.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오죽하면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철수 명령을 내리셨어요. 철수 명령.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기회를 주세요. 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철수 명령. 아니야, 네 인생을 위해서 이 동네는 힘들어. 야, 네 앞길이 9만리 10만리가 멀리 남아있는데 공부해야지 여기서 썩으면 되느냐고. 저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여기 하면서도 저는 항상 1등짜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니까 노예 목사님들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라고. 열심히. 그 이후로 저는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도 헐몬수영관으로 올라가서 눈구덩이에서 기도하는데, 저기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 이제 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가서 재현을 한 겁니다. 재현을 한 거예요. 그때는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오리털 팍 하나 무슨 밍크 코트를 입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때 우리 배영수 장로님과 우리 정권사님은 또 모닥불을 펴놓고 이제 추우니까 아이고 춥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을 또 뵐 수는 없잖아요. 죄 없는 배영수를, 야 이 새끼야 기도로 왔는데 무슨 불을 피워 이 새끼야. 이게 사탄이 장난이다 이 새끼야.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냥 아무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지치면, 나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난로 불가는 안 가요. 제가 모닥불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마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 너는 다윗과 같은 종이다. 너는 바울과 같은 종이다. 너는 누가 뭐래도 예배당을 짓고 넌 반드시 또 서울에 올라가서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성공하게 쓰여 주실 것이다. 막 이런 자기 개발을 저 혼자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 겨울에는 이제 여러분요 이파리가 싹 떨어졌어요. 뭐 소나무보다 잡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저 반대편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야 소강석, 너는 다윗 같은 종이다. 그러면요 이게 메아리가 울리는 겁니다. 막 그냥 너는 다윗 같은 종이다. 더. 너는 바울 같은 종이다. 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다. 더. 너는 반드시 바울처럼 쓰임받으리라. 여러분 그냥 듣지만 이게 얼마나 참 피맺힌 진철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상상의 세계 들어가서 이제 목도 아프니까 진짜 내가 이 교회를 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진짜 나를 조용히 목사님처럼 쓰실 것인가. 이런 상상 속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 어차피 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개척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켜 주실 것인가.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가 뭐냐, 소강석의 소평소도였어요. 그러니까 광주신학교, 무등산 헐몬수양관, 백암교회가 저의 소평소도, 아니 강석소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강석소도가 됐어요. 오늘의 소강석을 만들었죠. 마침내 저는 그 동네에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기 저더러 철수 명령을 내리셨던 노회장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어르신께서 오셔서 여러분 뭘 보여준, 감사패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한번 감사패 주신 영상, 이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순 대감교회 전도사 소강석, 어려운 가운데서 대감교회를 시무하던 중 예배당 건축함에 있어서 시무 전도사로서 수고한 공이 지대하여 이를 기념하며 본 노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198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강준호회 노회장 합격죠.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요, 변한교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의 총회장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나이 몇 살이야? 예, 24살입니다. 아이고, 좋은 처녀, 우리 교회 좋은 처녀 많은데 언제든지 말해.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이거 하고 나니까 퍼스트 미션을 이루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개척을 하는데 저의 목회를 무슨 목회라고 하느냐, 곰 목회라고 합니다. 곰 목회. 곰은요, 겨우잠을 자기 전에 가을에 이빠이 살을 채워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요. 떨어져 봐서 안 아프면 그대로 굴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프면 또 이제 풀을 뜯어먹고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도 겪었고, 제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도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단계가 되니까 그 시행착오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바로 창의적인 사고로 변하게 되고 창의적인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막 제가 비판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참 설교 얘기하는 설교, 여러분, 설교는요, 들리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안 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들리는 설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느 이학 이론에 의하면은 효과 수반 바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바빙크도 설교는 그냥 시연이 아니라 극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연극과 같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창의적인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연합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기 개발 그런 어떤 솜사탕 같은 메시지만 전하.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다가 미국 교회는 여러분 망했어요. 결국 그거 솜사탕 같은 설교 듣다가, 이거 우리 김창준 장로님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 PC 운동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무것도 못하고 목회자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불안을 극복하는 무슨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나도 그런 설교 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생태계를 막고 공적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미국은 그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공적 사역과 연합기관 사역을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물론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걸 아주 그럴듯한 말로 방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적 사역을 한번 해보고 반기독교 악법을 전면에서 막아본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고 공적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친구 임종웅 선교사는요,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상 보여줘 보세요. 지금 서광석 목사님과 세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한국교회 연합사역은 선교사 수천 명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사역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한국교회 연합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 모교회도 살고 선교 현장도 살 수 있습니다. 세대교회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워낙 많으니까 주보에 낼 수가 없어요. 한 몇십 개 되면 주보에 돼야 되는데 거의 한 500개의 교회나 개척교회 선교사 기관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고 공적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 저는 이것을 퍼스트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런 일을 또 알아주는 분도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장종현 총회장님이 한장총 이 대표회장 취임식에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서광석 목사님을 더 위대하게 보는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하나 되게 하겠다는 몸부림. 옆에서 볼 때는 비난도 있는 사람도 봤어요. 뭐 하는 것도 봤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내려놓고 너부터 먼저 하라고 했던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눈시울이 맺힌 채 여러분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저분은 여러분 뭐 6평인가 8평인가의 조그마한 학급방에서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종합대학,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명문사학이요. 뭐 학생이 2만 수천 명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남자 중에 남자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나는 이분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를 섬기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미션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 아마 이 방송으로 앞으로 보실지 못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교회연합사역에 수고하시달라고. 여러분, 자, 그러면 퍼스트 미션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로 퍼스트 미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면 기분 좋을 때는 사명 감당하고 기분 나쁠 때는 발로 차버려도 돼요. 헌신약처럼요. 근데 내 초이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목사하고 싶었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버리면 말이야. 예? 가끔 장로님들 그런다. 나 장로님 사표 낸다고 말이요. 전도사님도 그러더만 전도사 성경책 던지면서. 근데 그거 다 덜 성숙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목사직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퍼스트 미션은 목숨보다 귀해요. 사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요, 육신의 생명은 제1의 생명이고 사명은 제2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1의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2의 생명이요. 근데 제1의 생명은 뭘 위해 존재하느냐? 제2의 생명,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준비해 놓았어요. 왜?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의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 외롭고 고독에도 사명의 부르리라. 세 번째로 퍼스트 미션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은사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거 반드시 성가대 해야 돼요. 뭔가 좀 남보다 가르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이거 전도의 사명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양육교사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남보다 돈 많은 사람 뭐라고? 헌금만 하라고. 아유, 지난번에 우리 이재훈 강사님이 뭐 진료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예. 남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헌금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사명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담감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만 생각하면 부담감이 생겨요. 안 생각하려고 해도 꿈에도 어른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큰맘 먹으시고 우리 김현성 한기총회 대표회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우리 김현성 대표회장님은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한기총회 와서 예수 믿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제가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 여러분 박수 좀 해주세요.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경사가. 그런데 어떠세요? 한국교회 연합기관 생각하면은 하나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큽니다. 크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김현성 대표회장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도와드리면 된다고 되게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요. 예, 저도 뭐 저 혼자 또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 이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아실 거라 봅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뭐 사소한 사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사역으로 했다면 진즉대로 채워버렸죠. 내가 골비했다고 그 사역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 자, 와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한국교회 연합기관 사역을 연합기관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합사역을 왜 해야 된다고? 예, 글쎄 제가 한기총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계 사정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물론 그때 코로나 상황 같이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위기, 기독교 위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연합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연합기관이 느꼈습니다.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고 교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반기독교 악법도 막아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우리가 행함으로써 뭡니까? 그 교회의 어떤 이미지 또 브랜드 이런 것들을 좀 위상을 높이는 일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희망의 첫 메시지가 바로 연합기관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현성 대표회장님의 이 얼굴을 보면서 마이크 주세요. 이제요.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하실까요? 저는 정말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쯤 돼서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그만 좀 희생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저의 퍼스트 미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연합만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기쁘신 뜻이 각자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퍼스트 미션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올 한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뭐 주일 성수, 아이고 오늘 교회를 가야 세상 일로 바쁜데 나 11조를 해야 되는 말이냐, 이런 마음의 영적인 전적이 있어도 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도 한국교회 연합기관 생각하면 저도 진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요. 잠도 안 와요. 정말 불면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소평소도를 걷고 강석소도를 걸을 때마다 이게 저의 마음을 막 부담감을 갖고, 그리고 나서 비록 아직 100%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나 같은 종을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우리 조한일 집사님 오셨네요. 학원을 몇 개를 하는데 여러분 막 그냥 한 달에 막 적자가 그냥 막 1억 2억씩 그냥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막아요? 그냥 손발을 다 놓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화상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차관을 가져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해서 여러분 지금 학원이 얼마나 잘 된 줄 아십니까? 나는 우리 학원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희망을 주고 창조적인 길을 열어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가지고 막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나 그럴 시간에 말을 통하여 나는 창조적인 길을 열어가리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리라. 남한산성에 나오는 소설 최명길처럼 말을 통하여 길을 열어가리라. 그런 소평소도의 길을 걸으면서 아니면 강석소도의 길을 걸으면서 영택트란 말도 생각을 했고요. 허들링 처치, 그리고 퍼스트 펭귄, 하이브리드 처치, 뭐 이런 것들을 언어를 전부 다 생각해냈습니다. 메디컬 처치, 이것도 산책을 하면서 강석소도에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소평소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참전용사 초청행사도 결정을 했고요. 그 수많은 주일의 이름들을 어디서? 바로 강석소도에서요. 보랏빛 초청주일, 슈퍼선데이, 홀리 트라이브 주일, 스트라이크 주일, 백합 주일, 튤립 주일, 우생순 감사주일, 희망의 입세 주일, 거룩한 초연결 기도회, 에델바이스 성탄절, 뭐 로즈마리 성탄절, 퍼스트 선데이, 퍼스트 미라클, 퍼스트 러브 주일, 할 것 없이 퍼스트 미션 주일, 다음 주에는 퍼스트 파워 주일. 여러분 이게 강단의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소평소도의 길을 걸으면, 어떤 분은요 저보다 더한 분이 있어요. 저도 막 기도하며 산책을, 이 산책이 얼마나 행복한지 골프를 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 제가 어느 날 저보다 더한 분을 발견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막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살라바라 그래서 저 여자 지금 뭐냐 했더니 그래서 가만히 보더니 이 소강성 목사님 아니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 섬치돼 버렸어요. 나보다도 더 그냥 막 영빨이 센 사람 같아요. 봤더니 자기 남편을 옆에 데려와 남편이 완전 피골이 상접에 대장암 4기 수술을 했는데 이제 우리 남편 살아야 되는데 장로님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냥 그분이 막 기도하는데 썰러 나는 스프라카탈라칼라 마레살라 로팔바리들 막 그냥 기도한 거예요. 막 그냥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근데 그분은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다 나서버렸어요. 건강해보러 하고 요즘은 리스크를 안 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소평소도에서 사명을 설계하고 사명을 닦고 사명을 꿈꾸고 사명을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경우도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죽지 않아요. 물론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도 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생활치료 시설에 가서 현장 예배가 그리웠던가, 아니 내가 뭐 항암제를 맞고 내가 아무리 투병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 이 현장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절박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그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퍼스트 미션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명이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의 사명은 이거구나, 이 사명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플지라도 여러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마치는 그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그러므로 살아 죽어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사명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의 것이여.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퍼스트 사명을 위하여, 퍼스트 미션을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생명과 기업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1분 동안 여러분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소평소도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우리는 퍼스트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